오늘은 레위기 18장 말씀 계속해서 성결법, 거룩함에 대한 성결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원칙이 어제도 우리가 세상의 그 미신의 풍속, 예배와 관련된 희생 제사와 관련된 잘못된 미신의 풍속들을 본받지 말라. 그러기 위해서는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허락된 공식적인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려라. 왜냐하면 오염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왜곡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정해진 곳에서 희생제사를 드려서 참신에게 참된 예배, 참된 의미의 진정한 자신의 죽음과 자아의 죽음과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의미로서의 희생제사를 올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게 해야 된다. 그래서 세상 미신의 영향 받아서는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예배가 왜곡돼서도 안 되고 흘러가서도 안 된다라는 걸 가르쳤고, 오늘 말씀에서도 똑같은 맥락으로 애굽 땅에서의 풍속, 그리고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의 풍속, 그러니까 애굽 땅이나 가나안 땅이나 다 세상 풍속이 되겠죠. 이런 세상 풍속을 따르지도 말고 배우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아라 라는 원칙을 분명하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을 선택하게 된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왔던 방식은 자꾸 빼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욕망에 지배당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동기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져야 되고, 또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가야 된다라는 그 원칙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만일 이렇게 살지를 않는다면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는 말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 백성에서 나는 제외시키겠다라는 그런 말과 같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인도자로 확실하게 믿고 그분을 따르라. 이런 게 예수를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단지 나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습니다 라는 그 마음은 시작에 불과한 거지,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이렇게 딱 붙잡았으니까 이제 그분을 따라서 가는 것이 이어질 때, 그게 온전한 믿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근데 마음으로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지를 않게 된다면 그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마음은 믿고 싶지만 실제로 믿지를 못하는 거와 같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도 바로 그런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행위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내가 행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라고 말을 해야지, 믿음을 그냥 단지 마음으로만 믿는다, 말로만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그치게 된다면, 그게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깨우치는 말씀인 거죠. 가끔 가다가 그 좀 이성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아직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난 교회는 안 가도 난 마음에 예수님 믿어, 하나님을 믿어 라고 하는데, 딱 그만큼만 믿는 거예요. 그만큼만. 마음에 그냥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싶어하는 마음은 갖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판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냥 적어도 거부는 하지 않는 사람, 그러나 심각한 문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믿음의 행위를 거부하는 사람. 그럼 그런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보통 나 믿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믿음을 무슨 정도로 측정을 해서 따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니 없니, 믿음이 크니 작니, 믿음이 많고 적다라는 것을 뭘로 말하느냐. 우리가 그걸 곰곰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그건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하라고 어떤 말씀을 주시거나 명령을 주시면 순종해서 하는 정도, 그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되는 거예요. 행동하는 분량. 그래서 믿음이 적다, 많다, 크다, 작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 되죠. 그렇지만 주님은 분명히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이라도 작은 거 하나라 할지라도 그대로 순종하면 능력이 돼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크고 작은 것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든지 어떤 것을 우리한테 요구하시든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 여러분 그걸 명확히 해야 됩니다. 만일 그것을 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명단에서 빠지게 돼야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 사실은 속해 있어도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다시 얘기한다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교회를 다닐 뿐 진정한 교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죠. 진짜 믿는 사람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교회당 안에 불신자라고 그렇게 누군가 명명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을 자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이러면서 깨우치고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마음을 열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순종해서 행동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속,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이제는 따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나님 백성이다. 그게 바로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이걸 성결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주된 이야기는 세상 풍속 중에서 지극히 욕망을 따라서 음란한 삶을 살아가는 무질서한 음행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본받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얘기하는 게 근친상간, 이런 건 아주 표현이 그래요. 악한 것이다. 혹은 이런 것들은 더러운 것이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문란한 것이다 라는 그런 단어의 표현을 쓰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은 이제 이런 생활을 다 청산하고 수준을 높여야 된다. 수준을 높여야 된다. 그러니까 간음이라는 것 자체, 십계명에도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욕망의 가장 대표적인 욕망이 바로 이 성적인 욕망이에요. 뭐 먹는 욕망, 또 성적인 욕망, 또 뭐 잠자고 싶은 욕망, 이런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욕망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안 하고는 살 수 없는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면에 있어서 욕망의 노예가 돼버리면요, 할 짓 못할 짓을 다 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은 욕망을 따라서 욕망에
노예가 돼버리면 짐승만 또 못하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욕망을 절제할 줄 알고 바르게 발휘하면서 살 줄 알아야 그게 사람이다. 그리고 적어도 이성을 가진 사람도 그게 바로 문명화된 거다. 문명화된 거다. 사람이 법으로 뭔가 통제도 되고 뭔가 절제도 되고 올바르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해롭지 않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 관계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해롭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질서를 잡아가는 것, 그게 문명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생을 그 디자인한 그대로 바르게 질서 있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 욕망을 따라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아무나 잠자리를 하고 그냥 자기 욕망에 끌리는 대로 그냥 무질서하게 문란하게 그런 어떤 잠자리를 하고 돌아다니게 된다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애굽에서도 일부,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이 풍속 자체가 그런 저질 풍속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어떤가요? 한번,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세상을 더 잘 알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지금 우리나라의 그 저질 이 성문화는 어떤가요? 배우자를 두고 애인 하나는 둬야 된다라는 말도 저는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상한 정신이 그냥 어느 정도 당연시돼 가고 이런 풍속이 된다면 안 되겠죠. 자기의 욕망에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것과 같고, 그 욕망을 추구하면 뒤끝은 허무함과 그리고 상실감, 이런 것들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 양심이 증거하는 바예요. 이건 옳지 못하다.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한다. 다만 그냥 내가 욕망에 지배당해서 욕망의 노예가 돼서 내가 그렇게 쓰여지고 있을 뿐이다 라는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금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근친상간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불건전한, 그러니까 문란한 그런 성생활, 잠자리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앞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 속에서는 우리의 혹시라도 모를 감염이나 질병의 위험 때문에 하혈을 할 때, 월경을 할 때에는 잠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다. 요즘같이 청결하고 이렇게 위생이 잘 된 사회가 아니에요. 그런 데서는 이런 것들이 더 감염의 위험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성애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동성애. 얼마나 그 성적 욕망이 강하면 정상적인 어떤 그런 잠자리가 아니라 막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짐승과 욕정을 풀려고 하는 그런 일까지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욕망의 노예가 아니면 뭡니까? 뭔가 정상적으로 이성이 발동만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더럽다, 혹은 너무나 이건 내가 지금 치우쳤다, 뭔가 내가 뭔가에 사로잡혀서 감정의 노예가 됐다, 이런 것들을 금방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것이죠. 근데 정말 또 막 어디에 감금돼 살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욕정을 풀지 못하니까 막 그런 어떤 비정상적인 방법, 비건전한 방법, 불건전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들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에 딱 문득 요 얘기를 합니다. 21절. 이런 것들은 좀 밑줄을 끄고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예요. 다 간음적인 불건전한 잠자리나 성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21절에는 너희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네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 똑같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신인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에게 존재를 하나님 자리에 두고 하나님 섬기듯이 하는 것은 간음하는 거나 그 심리적인 상태가 똑같아요. 그래서 많은 신들을,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건 우리 욕망을 신으로 만들어서 숭배하는 영적인 간음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의 풍속은 이런 문란한 성생활과 이 우상 숭배가 섞여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는 예배 의식이 바로 그냥 그 성소에 있는, 그러니까 어떤 무녀들이죠. 그런 여인들과 난잡한 그런 선교를 하는 그런 의식이 그냥 예배 의식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가증스럽고 이게 더럽냐. 옛날 버전에는 가증스럽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 지금 개혁판에는 더럽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문란하고 이게 얼마나 비위생적이고 얼마나 만일 어떤 병이 감염이 돼서 전염이 될 것 같으면 그냥 급속도로 공동체 안에 다 퍼져버리고 마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성결하지 못하고 단정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면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에 있어서 순결한, 단정한, 지킬 걸 지키고 또 약속을 지키고 인간으로서의 인간의 존엄함을 지키고 인간으로서의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룩함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삶의 원칙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자꾸 내 삶에서 밀어내고 제거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뒤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 관계성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이런 일들은 이제 다 버려야 된다. 변해야 된다. 고쳐져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백성답게 될 수가 있다. 내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든지 아니면 이렇게 살지를 못한다면 내 백성에서 제외시키겠다. 이게 하나님의 엄유하신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똑같은 행실을 하게 된다면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 이 가증한 죄악들을 다 쓸어내고 청소하고 거룩한 백성을 새롭게 일으키려고 하는데 너희들도 똑같다면은 마치 그 땅이 그 백성을 다 쓸어내고 토해내버린 것처럼 너희들도 이 땅이 토해내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데도 진실된 믿음을 주님은 늘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를 요구해요. 그런데 그 변화를 내가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은 세상에 살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삶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은 토해내게 됩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제외되게 되는 거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되고 결국은 제외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계속 안으로 들어오게 하지만 끝끝내 그걸 순종하지 못하고 가에 머물러 있다가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그 명단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고 진정한 참된 믿음의 삶, 구원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제외되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삶에 잘 적용하되
세상에서 내 욕망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 그것이 마치 신인 것처럼 섬기면서 살아오던 우리의 습관을 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두고 내 욕망마저도 하나님께 지배돼서 하나님 뜻대로 내 욕망이 쓰여질 수 있도록, 그게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변화에 순종해서 그 길로 따라가 거룩한 백성의 명단에 있기를 바랍니다. 저 천국의 그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또렷하게 기록되고 그 생명책에서 절대 그 이름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빼져버리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이 여러분의 받은 구원을 잘 지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말씀의 교훈을 받습니다.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엄미하신 말씀을 따라 이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또 나의 구원자로, 내 삶의 인도자로, 나의 선한 목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주님 손잡고 주님만 따르기로 약속합니다.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순종하여 따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곳이 하나님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영광의 길이라 할지라도 어느 길로 가시든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기로 주님께 약속을 드립니다.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